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 시험 보는 걸 되게 싫어했습니다. 시험 자체도 싫었고 공부하는 것도 싫어서 꽤 많이 놀았습니다. 근데 시험은 필요하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이 학생이 앞으로 장래에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진로나 학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공부하는 영적인 학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때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도 확인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시험인데 우리는 그 시험을 이제 통과해야 되죠. 이때 통과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을 인정받는 것.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한 지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거든요. 1년 6개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고, 신광야, 그 광야에 들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터뜨려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했고, 제일 큰 경험은 뭐예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자연 현상으로 목격하고 시내산의 언약식을 체결한 그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는 중요한 사건들이었어요. 그리고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12정탐꾼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정탐의 사건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시한 시험이 아니라 이게 학생들이, 여러분 학교에 보면 지난주에 선생님이 스쳐 지나가는 말로 야, 다음 주에 쪽지 시험 볼 거야 라고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또 똑똑한 학생은요, 그걸 기억해요. 그 다음 주 돼서 선생님이 시험 볼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면 선생님, 지난주에 쪽지 시험 본다 그랬는데,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되게 싫어하죠. 자, 이 12정탐꾼 사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다 그래도 야, 우리가 그 땅을 좀 한번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백성들이 동기부여되어져서 12명을 세웠습니다. 12명이라는 것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때 10명이 가져온 정답이 뭐예요? 야, 우리가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 시험 앞에서 그들은 불신앙의 답변을 제출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그 시험에서 탈락해서 광야 40년 동안에 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훈련하는 기간을 여러분 갖게 됩니다. 시험에서 떨어진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 뒤에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듣고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그런 놀라워하며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표적 중에 표적인 오병이어의 표적이 등장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 표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따라왔는데 이 표적을 통하여 가르치는 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뭐냐?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표적을 통하여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음료, 생수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먹고 마셔야 된다. 이게 시험이에요. 예수님 누굽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 시험을 딱 제출했는데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 떠나가고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았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이 시험을 보고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본문은 아예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인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그는 시험의 연속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아브라함의 조상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 약속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따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에게는 여러 가지 충돌이 왔고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시험 중에 시험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아들,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시험의 실패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냥 육체로 낳았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믿음에서 시험에 떨어진 사건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완전치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그 실패를 딛고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감에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졌습니다. 믿음도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에 자손이 없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집에서 길리운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약속을 믿고 왔는데 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집에서 씨를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데려가셔서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서만큼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의를 얻는 것. 내 믿음이 내 앞에 됐구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뭡니까?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안에 있으면 우리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들이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부르죠. 믿음에 대해서는 합격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따라 얼마 후에 이삭이라는 자손이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런 걸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을 때는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가령 어떤 물질적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힘들고 어려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이 이루어지고 내 삶 속에 여러분 좋은 것들이 생기고 뭔가 붙들 만한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삭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은 의심할 수 없겠지만 이삭으로 인하여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경외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이삭의 이름 앞에 딱 말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여러분, 그 노년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어요. 흔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 표현을 씁니다. 이삭의 이름 자체가 웃음 아닙니까? 이삭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즐거워요. 저희 집에도 그런 존재가 있어요. 첫째는요, 뭘 해도 시덥지 않았어요. 공부를 해도 야 그거밖에 안 되냐? 뭘 맡겨놔도 믿음이 별로 안 생기고 막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해줘야 되겠고 모자랐어요. 막내는 못해도 예뻐요. 그냥 예뻐요. 공부 안 해도 뭐 시험 못 봤다, 첫째가 시험 못 보고 점수가 또 떨어지면 그것 가지고 지적했어요. 근데 막내는 70점을 맞아와도 60점을 맞아도 궁둥이 두드리고 아이고 잘했다. 이게 내리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에게 마음을 다 주었고 사랑을 다 주었고 그 노년의 기쁨을 이삭을 통하여 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삭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기에 과연 아브라함이 나를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인신제사는요, 이방신, 이방 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전혀 상반된 일을 해요.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 않았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뭐냐?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우리 같으면 누군가 저에게 좀 이해 안 되는 일을 딱 이야기하면 물어봐요. 내가 제대로 들었어? 방금 말한 게 맞아? 물어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근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번 딱 말했을 때 그의 태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대꾸하지도 않았어요.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가나안의 왕들에 의해서 그가 붙들려 갔을 때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길렀던 318명의 종들 군사훈련 시켜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조카 롯을 찾으러 뚫고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조카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이고 그 조카를 데려왔던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 이삭입니다. 주온 아들 아닙니다. 자기 몸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독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와도 의논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그는 떠났습니다. 드디어 3일 만에 모리아산 아래에 도착하고 두 사환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독자 이삭과 함께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었고 이삭의 등에는 그를 불태울 나무, 번제할 나무가 지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정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입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과 불을 들고 가고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가게 하는 그 아버지. 자, 여기에서 이삭이 드디어 궁금함이 올라와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3일 동안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아무 말 안 했고 이삭도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부자지간에 침묵이 딱 깨어집니다. 양이 어디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마치 아브라함에게는 재판정에서 죄인이 죄를 막 감추려고 하다가 검사가 그 죄인의 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날카롭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빠져나가지 못하는, 마치 그런 질문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한 거예요. 다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날카롭게 이삭이 질문했어요. 자, 이때 여기까지 아직은 아브라함이 돌이킬 기회가 있어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문할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정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말에 여지가 남아있다라는 말을 쓰죠. 여지가 남아있다. 여지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해결해야죠. 아직까지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쓸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지를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것을. 그래서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여지가 그 순간에 생긴 거죠. 그런 사건이 출애굽 때 있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이 뻣뻣한 이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여지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1절 말씀에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백성인데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쉬운 말로 말하기 좋아하는 저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저 산에서, 광야에서 진멸시켰다. 어찌 그 말을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마지막은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모세는 진멸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다. 모세는 하나님을 그가 가진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설득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켰어요. 그럼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버지, 번제 쓸 양이 어디 있죠?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을 듣는 순간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께 여지가 없습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걸 물었을 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번제 쓸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때 아브라함에게 담긴 아브라함의 태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준비를 믿는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믿는다. 나에게 명령하셨다. 말씀하셨다. 그 말씀하심을 내가 지금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책임져야 될 말을 들으면요, 부담을 갖습니다. 부담을 가져요. 가령 방 안에서 제 아내와 저희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엄마, 학교에서 요번에 이런 일이 있대. 이런 거 준비해야 된대. 막 이야기해요. 좀 거실에 있다가 들려요. 엄마랑 이야기하는데 들려요. 보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거예요. 자기가 못하니까 엄마한테 이야기했고,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제 귀에 들릴 때 제 마음속에는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책임져 줘야 되겠구나. 공부가 필요하면 공부의 책임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책임을, 그죠?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이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한 고백인데, 이 고백이 하나님께 엄청난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맞죠?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으로 왜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일방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 정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뒤에 보세요. 칼을 들어 독자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할 때 누가 더 다급합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말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실 것을 맡겨놓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보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편과 그리고 삶에 있든지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줄로 알고 이런 일을 우리 인생 속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너머의 것까지 준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서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인정받게 되었어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 만나보진 못했어도 이름 많이 들으셨죠? 그가 맨하탄의 빈민촌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는 흑인으로서 최초로 미국의 여러분 국무장관이 되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할 때마다 아주 미국과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을 당해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의 앞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앞날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냐면 내 모든 앞날을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며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이 명령을 주셨고 이 상황을 허락하셨을 때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하신 거고, 이제 나는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응하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뭘 말합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저 하나님 준비해 놓은 거 다 믿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서 얘들아,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주 극심한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한번 배를 살려보고 건너가 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비로소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시라고.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했던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배를 타고 저 건너편까지 건너가시자고 명령을 내렸다면 건너가시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 다 주님이 준비하셨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 속에 흔들리고 있어서 하나님의 준비를 보지 못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그 신음과 어려움 소리에 우리는 나에게 요청하지 않았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책임지려고 하고 미리 준비하려고 하고, 자녀가 비로소 내게 와서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 내가 준비해 놨어 라고 우리는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가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 그러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다 준비되었고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내 독자 이삭,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며 나만을 경외하느냐.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은 없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때로는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는 줄로 믿고, 그 속에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준비하신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는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여러분의 삶을 헤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